세상은 해 아래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해 위도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해 아래 삶이 허무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의 인생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이 확 열려져서 해 아래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해 위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순리자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뭐 그런 해 위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과학도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합니다. 2012년도 10월 달에 미국 시사주간지의 뉴스위크에서 아주 대대적인 표지 화면에 특이한 그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그것은 사후세계 체험기입니다. 뉴스위크에서 이분을 대서특필해서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하버드대 신경외과 의사였던 이분 알렉산더가 어느 날 갑자기 뇌사를 합니다. 뇌사 상태로 들어가서 이건 죽는다. 이건 거의 죽는다. 죽고 살아나도 정상이 될 수가 없다. 그냥 거의 뇌사와 흡사한 이런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본인이 의사예요. 평소에 자기가 그런 죽음의 체험들, 임사체험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을 듣고 그냥 무시했었는데 본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천국 경험이 실제다.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것이 과학적 탐구나 의학적 검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권, 2권이 나왔는데 이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후세계 체험기라는 그러한 내용을 뉴스위크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영적 데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앤드류 휴버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계속 신경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신경학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설명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이나 이 지식으로 이 설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자기가 신기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통에 빠져서 그 고통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너져 갈 때 외부의 어떤 힘을 힘입고 그걸 이겨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중독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약물 처리를 하고 교육을 해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어떤 힘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확 바뀌는데 이것은 상상이 안 될 만큼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작 생활을 하는 예술가라든가 코드의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뭘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 그것이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 신경학자로서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런 사실들을 연구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깨닫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회에 영장을 들고 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만 눈이 멉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충격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이 찾아와서 안수를 합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또르륵 떨어지면서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즉시 나가서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땅의 얘기를 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영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평생 그는 그 외침 속에서 인생을 끝냅니다. 영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직 그는 해부일을 사모하며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인생을 마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 모든 이들에게도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영원한 순리자로 천국 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14장의 내용은 13장의 배경을 이해할 때 더 자세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마지막으로 마련했는데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때는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성령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집어넣은 그것일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인생 자체도 그렇지만은 특히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내 생각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한번 늘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하듯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삽시다. 아멘. 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면서 행하신 것이 제자들의 팔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팔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그럴 수가 없다고, 안 된다고,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고. 그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씻겨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말고 나를 그러면 목욕을 시켜달라고. 다 아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혹시 그게 누군지 좀 눈짓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 물어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들고 그에게 주면서 이 빵을 받는 그가 나를 판다라고 말해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죠. 그때 이미 그는 예수를 팔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너가 나를 팔 거야 라는 것을 다른 이들 앞에서 확인시켜 줄 때 충격을 받을 때 그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슬며시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곧 떠날 거다, 이 땅을. 내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땅에 없고 곧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곧 너희들도 그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야.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지만 나중에 너희도 다 나를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는 데까지 죽음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상태 속에서 오늘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불안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이 분위기가 묘한 거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간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가룟 유다라고 직접 지명하시고 이런 모습들에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라고 하는 그런 당황함 속에서 근심이 꽉 들어차 있는 분위기가 싸한 것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겨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서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정말 주께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영적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영적 눈이 열려져서 진정한 믿음의 확신 속에 승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문장 자체를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로 문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8절 보세요. 누가 이르되 그러죠? 빌립이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니까 도마가 불쑥 나타나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로 넘어오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등장인물들이 도마와 빌립이에요. 우리가 도마와 빌립은 성경 공간복음에서 그 품성과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죠. 그래서 내가 직접 그분의 손을 만지고 그분의 옆구리를 내가 확인하고야 내가 믿지, 나는 못 믿겠어, 말로만은 못 믿어 했던 사람이 도마거든요. 빌립은 누구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는데 그때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래서 믿음으로 다가왔던 안드레를 통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사건 속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예수님의 상해 속에서 이 제자들 가운데 특히 이 빌립과 도마는 좀 냉소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질문은 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그 단락을 나누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로 나누어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뭔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1절에서 4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읽으면 아멘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얼쑤는 못해도 아멘은 해야 돼요. 아이 참. 아니 판소리 할 때 얼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목사가 이게 설교하다가 성경을 읽으면 얼쑤는 못해도 아멘을 해야 돼요. 속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냥 세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뇌기능이요 언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이 언어중추신경이 우리의 전 신경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뇌가 움직인대요. 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되뇌이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멘은 약이에요. 아멘 약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도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 이렇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해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 아버지 집, 이 처소, 이곳이 어디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를 조금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좀 읽었다면 아, 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 모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야, 나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거야.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게. 그리고 그것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게.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이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자들은 이것이 영원한 분향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따라왔지만은 그 밑바닥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다윗 왕국과 같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그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의 국가가 형성될 것인데 그게 바로 다윗의 통치와 같은 아주 거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측근들이 우의정 좌의정 해먹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서 제자들이 서로 알력을 드러낸 경우도 있거든요. 오른편에 앉아주십시오,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은 그 진리 속에 거하기는 거했지만은 주님을 쫓는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 이 땅에 다윗 왕국과 같은 놀라운 나라를 완성하고 거기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때 한자리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면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니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그 아버지 집을 믿습니다. 주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려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 집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하, 예수를 믿는 것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강력한 그런 핵심적인 영적인 사건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집을 만드시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강력한 은혜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하나가 거리에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하고 싸움이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싸움이 붙었냐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막 다녔거든요. 아십니까? 이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유엘 집사님,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 뭐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소리치고 다니는 이런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학교에 그런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행인이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왜 불교를 믿으면 지옥 가냐고 하냐고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당, 불신, 불교를 믿으면 지옥이라고 들은 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무슨 소리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다, 그러냐고 싸움이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거나 불교를 믿는 거나 다 지옥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김상호 장로가 그러잖아요. 깡통을 들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왜? 본인이 지옥을 보고 천국을 다 보고 와서 지옥의 처참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렇다면 지옥에 가지 않는 놀라운 은혜는 예수를 믿고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천국 간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나 예수 믿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 예수 믿었더니 착해졌더라고. 내가 아무개도 예수 믿으면 착해질 거야.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병도 고치고, 예수 믿고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서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우선성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회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어.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러면, 뭔 그 이상한 얘기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야? 나 그런 예수라면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잘못된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돈 벌고 성공하고 병 낫고 정말로 남보라는 듯이 정말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우선성의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더 그것을 강력하게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내 인생 속에서 삶이 어렵고 막 일이 안 풀리고 병도 들었고 그랬지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이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 이것이 강력하면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을 다 초월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내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사실만으로도 모든 삶의 어려움과 시련을 다 상쇄하고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정말로 대박 인생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사실 때문에 내 인생이 대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제가 이제 장례식을 할 때마다 항상 장례식 날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데려갈 거처를 예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5절에서 7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에서 도마가 이제 묻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사람인데 여기서도 좀 냉소적이에요. 주님이 바로 앞에서 내가 이제 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아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이렇게 묻는 겁니까?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마의 얘기에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미 주님은 가 계신 거예요. 와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수 없어, 천국에 올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진생의 비밀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되어져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임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 말고도 또 다른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조차도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아, 예수 말고 다른 진리가 있는 것 같아, 예수 말고 다른 곳에도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인지해야 합니다. 하물며 성도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갖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고 사는 이런 은총과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강하게 자리 잡아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곳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신학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막 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야,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정육점 신앙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피는 어디에 있죠? 고깃간에 있는 거예요. 정육점에 피 묻은 고기를 연상시키는 아주 비하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지금 생산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보혈은 정육점에서 찾을 수 있는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흘리신 사랑의 피예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도살하는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굳게 붙드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왜 죽으셨죠? 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없어 의롭게 칭함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바로 그분이 그 길이에요. 그분이 그 진리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잔악무도하게 도끼로 살해를 했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잘 아는 고조봉 씨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존파의 두목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찬송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런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혈로 덮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갈 때에
너무 많이 얻어맞고 너무 많이 피를 흘리고 너무 힘들어서 고문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주님이 앞서가시게 하시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악인이죠. 행악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쪽에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럴 때에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다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 있던 이 행악자가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행한 이 악행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받는 분이지만은 받는 것이지만은 이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꾸짖으면서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행악자도 주님을 붙들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또 아멘 하라니까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이렇게 딱 하면 아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멘. 빌립이 나와요. 오병이어 때 믿음이 없었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상징성으로 다가왔던 빌립이 여기서도 주님에게 우리에게 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걸 너희가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봤다면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야 나를 봤다면 너가 하나님을 본 거야. 아버지를 본 거야. 너 그동안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몰랐어?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의 고백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근데 재미난 것은 요한은 사실 그 요한복음을 쓸 때부터 그런 명제를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그렇죠. 말씀이 계시니라. 14절로 가면은 뭐라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복음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거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몰랐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붙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1절입니다. 11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믿겠겠어?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로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에 해당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14장 20절로 가면은 아주 특이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본문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을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너가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너는 내가 행하는 일로 믿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절로 가면은 하나님과 예수와 내가 너희와 너희가 제자가 연합된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에게서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 연합된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또한 연합이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질 본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연합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의 연합을 믿으면서 나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삽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그 길을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이 그리고 진리가 그리고 생명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믿고 삽시다. 다른 건 없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거기에 나도 연합될 수 있으며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생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길임을 믿습니다. 진리임을 믿습니다.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